너는 가서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은 너는 가서 이 말이죠. 부르지 않았는데 올 수 없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는데 갈 수가 없죠.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은 자가 되고 또 그 받은 것은 가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알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누누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참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 애칭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통용됐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존이라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누구에 의해서 생기거나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자존 원래 계신 하나님이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널리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이죠. 원래 있는 자 무엇에 의해서 고안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원래부터 계신 그 하나님 자신 그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너희들을 씨와 땅과 복의 언약으로 너희들을 붙드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약속의 씨를 퍼뜨리고 약속의 복을 주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사람들이 고안하고 사람들이 탄생시킨 자연 종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령과 동행한 우리의 믿음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언약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원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인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 삶의 동력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나의 오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신 모세를 이제 보냅니다. 너는 가서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가라 말씀하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올라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강팍한 애굽 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여러 번 친 후에야 그때야 너희를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풍성함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늘 빌어다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한때는 훈련과 또한 연단과 우리가 뭔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의 빈손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도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저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한 것이에요. 여인들은 모든 은폐물, 금폐물, 남자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하게 당당하게 정말 아쉬울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 금, 동, 철, 놋 모든 그런 의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내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내게 많은 열정을 주시고 내게 많은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보내진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우리에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있는,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요즘은 어떤 젊은 분들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항상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 항상 웃고. 그래서 저 사람은 살기가 편한가 보다, 그런 어떤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너무 어렵게, 현재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만나면 제 90도를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또 이제 헤어질 때는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참 귀하게 여겨지는, 인사받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늘 그 일들, 맡겨진 일들을 척척척 해내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고,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 말씀, 너는 가서라고 말씀. 여러분들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일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